더 빌리지 처치의 매트 챈들러가 쓴 책 중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즉 만족한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을 보면 알아요. 이 만족한 사람은, 여러분, 만족한 사람이 인상 쓸 수가 있을까요? 만족하면 기쁘죠, 일단 얼굴이. 그리고 감사하고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그래서 만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렇죠? 저 사람 참 인생에 만족하고 살고 있구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인생이 심각해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매주 이 앞에서 그 수많은 얼굴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제 인생의 고난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오늘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금수저예요. 게다가 학교도 최고의 명문을 갔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생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아이빌리그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서 제일 또 탁월했어요. 한마디로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죠. 만족한 인생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때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싶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그 거리를 갔다가 이 사람이 특히 인정받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일을 누구보다도 이제 열심히 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거리를 그렇게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난이 시작됐어요. 왜냐면 다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고 어떤 고난이 왔냐면 이게 춥고 배고프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런 일들은 부지기부수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 말하냐면 내 인생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속된 말로 인생 완전히 끝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성경에서든 난 너무 기쁘다, 난 진짜 범사가 감사하다, 난 너무 행복하다,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다 가진 자 같은데 난 행복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았다 이러고, 예수 만나서는 다 날린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 미쳤거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오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복된 소식,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는 자기 사도 바울이 주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복음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럴까? 이분들이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구나. 마치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지나가는 그 나그네가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딱 봐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맛있는 초콜릿하고 장난감을 주면서 너 이거 바꿀래? 걔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꿨죠. 자기가 가진 게 다이아몬드인데 그걸 팔면 자기가 갖고 싶은 초콜릿과 이 장난감 수도 없이 살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어처구니 없게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이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우리 인생 최대 행복,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그걸 받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는 그 가치, 뭐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찾으면서 이런 거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또 전하겠다는 거 왜요? 너희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너희들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초대된 VIP 분들은 물론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이 복음이 왜 우리를 만족한 인생, 충분한 인생을 살게 하는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인간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즉 선택됐다. 뭘 위해서 선택됐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이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사람들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 그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 복이 뭐예요? 돈이죠. 세상 복이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확실하게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확실히 믿고 있는 복음이 있어요. 돈입니다. 돈.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났는데 어저께 산 로또가 1등이 됐다. 장난 아니죠. 뭐 문제는 이런 표정이 뭐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니 나한테, 뭐 이런 표정이시죠.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 복음 그럼 뭐라냐? 돈이나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재벌 3세들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친구도 막 마약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왜 그러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들, 와,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으면요 요즘은 돈은 그냥 따라와요.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돈 그렇게 많이 버는지 몰랐어요. 뭐 신동엽 뭐 이런 분들도 뭐 한 해에 뭐 1,000만 원, 2천만 한 번 나올 때 와, 걔가 막 웃고 있을 때 2천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걔라고만 해서 신동엽 씨가 너무 부러워서 저도 모르게 저도 제가 여기 한 번 쓸 때마다 2천만 원 나오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신동엽 씨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박나래 이런 분들은 돈을 장난 아니게 벌었더라고요. 그분이 그 한남동에 집을 샀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55억짜리를 융자 하나도 없이 현금으로 55억 현금 가져본 적이 있어요? 뭐 5억도 뭐 만져본, 5억 그냥 5천만 원도 현금 뭐 만져본 적이. 근데 그분들이 뭐 하나 봤더니 예능에 나와서 그냥 먹고 놀고 쓰잘데기 없는 행동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일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도 좀 불러서 나 진짜 나도 신동희 씨가 좀 친해서 거기가 그 사람하고 좀 친해서 나도 끼기만 하면 이게 그냥 예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끼고 막 이상한 짓 하고는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하면 그냥 돈이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부럽죠. 근데 연예인들도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아주 되게 유명한 유아인 씨가 왜 그랬을까요? 다른 연예인은 괜찮은 건가? 그런 거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속고 살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계속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 게 뭐냐? 돈이에요. 내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핑계예요. 돈 때문인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얘가 좀 돈 좀 많이 벌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뭘 자랑하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뭐 이거 자랑하는 사람 한 번도 내가 여지껏 목회지만 만난 적이 없어. 우리 애가 주님 때문에 지금 아파요. 뭐 너무 모르고 뭐 이런 사람 없고, 목사님, 우리 애가 드디어 대학 갔어요. 거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죄송하지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전 그런 거 위해서 잘 기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잘 안 해요. 별로. 저한테 굳이 인사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달라는 게 뭐냐?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남들만큼 되게 해주세요. 막 그래.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게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 잘 안 들어줘요. 여러분, 돈은 예수 안 믿어도요, 좀 돈의 재리에 밝아야 돈이 생겨요. 꼭 돈 벌기 원하면 이 시간에 가서 하나라도 더 파세요. 굳이 뭐 경제 뉴스 보시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초대한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행복하지 않아요? 그 돈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세상 복음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은 죽으면 다 끝이에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은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뭐 참 나보다 뭐 학벌도 좋지도 않고 뭐 남편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늘 막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원하시는가? 인간이 만족한 인생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인은요 이기적이에요. 사랑도 이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그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치를 게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매일 죄 짓고 사는데도 기뻐. 이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족한 인생 사는지 아세요? 사랑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랑과 은혜가 늘 나를 지배하니까 늘 만족하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병들었는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늘 감사뿐인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믿는 자.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돈 벌 수 있습니다. 인간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만물의 영장이라.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어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 가져도 불행한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인간은 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아내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내 자식인데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식 잘 키우고 계세요? 완전하게 키울 자신 있어요? 내 목숨보다 아까운 내 자녀를 온전히 키울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게 죄예요.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해놓고서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죄예요. 죄는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이 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죄, 이 죄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아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해보세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값은 누구만이 치를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무기징역인 사람이 너 10년이야? 내가 네 죄값 대신 치를게. 판사에서 얘기한 판사가 들어줘요? 죄인은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훌륭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위대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자기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도 죄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은 저 인간 저런 인간이라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네, 오직 한 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저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아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 근데 우리 아이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 여러분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뭔가 희생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래도 꽤 사랑하거든요. 그래도 내 아이를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커녕이고요. 목사님, 우리 지금 집이 좀 지저분한데 목사님 딸들 좀 보내서 좀 청소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그분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청소시킨 게 아니라,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살리신 이유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살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저 죄 짓고 사는 김 목사,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저 인간들, 내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게 부활이에요. 오늘 그 부활절이, 오늘 그거를 기념하는 게 오늘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VIP 사랑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